안녕하세요, 물묵상. 오늘은 히브리서 8장 3절, 8장 7절부터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은 새 언약에 관한 예레미야 31장의 긴 인용문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지금까지의 그 내용에 어느 정도 소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뭐죠? 그리스도가 위대하시다. 그분이 결국은 종교 시스템을 끝내셨다. 그분이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전,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제물 이런 시스템을 끝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유대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시스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뭘까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새 언약이 주는 강력한 힘,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여기서 말하는 더 첫 언약은 종교 시스템을 가리키는 거죠.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예,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더 위대한 언약이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첫 언약이 흠이 많았다 이거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있는 예언을 인용하는 겁니다.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 때 이 첫 언약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예언을 했다. 그리고 이미 구약 시대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지시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구약 시대 때도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 새 언약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구약 때도 그랬습니다. 구약 때도 이미 종교 시스템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것이 훨씬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졌죠.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자, 그 언약은 그냥 잘못을 지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잘못을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만드는 것일 뿐이죠. 그나마도 죄에 대해서 깨닫기는커녕 내가 율법을 잘 지켰지 그러면서 자기 의를 쌓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도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돌판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뭘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사랑으로 마음에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새 언약은 율법이 아니고 율법은 다 폐기됐고 율법 안 지켰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이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십계명이 단순히 돌판에 기록되면서 바깥에 있으면서 내가 이거 억지로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법이 내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나는 이제 그 법이 체화가 되었습니다. 그 법이 기쁩니다. 그 법이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준 하나님이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이 내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고 하늘에 앉으셔가지고 모든 걸 통치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를 하늘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그렇죠?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렇죠? 이것이 이 11절이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니에요. 이제 언젠가 완전히 성취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내용도 사실은 일종의 예언이라는 거죠. 하지만 점점 이제 사람들을 강요하고 그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제 때문에 행복한 것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 즉 지위 고하와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는 그분의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전지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사실 구약 때도 그런 방식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졌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훨씬 더 심리적이고 마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신칭이나 새 언약을 믿습니다라고 말해도 여전히 교회에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고 교회에서 이것도 하라고 그랬고 저것도 하라고 그랬고 저것도 하라고 했는데 내가 했으니까는 나는 더 괜찮은 존재야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법이 바깥에 있는 거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와 나는 죄인인데 조건 없이 용서받았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갈 거야. 내가 죄를 지어도 그분이 용서해 주실 거야. 왜냐하면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방종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새 언약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의 결과라는 거죠. 참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자, 우리 내용 좀 적용해보죠. 첫 번째로는 좀 실학적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언약적 관계의 헌실하기. 언약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성경 언약은 완전히 인격적인 동시에 완전히 구속적인 관계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회사 생활, 이건 뭐죠? 구속적인 관계죠. 법률로 매여 있는 관계잖아요. 월급 줘, 노동력 줘. 여러분, 그렇죠? 근데 막, 이렇게 막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까지는 아니죠. 물론, 회사 생활을 아주 즐겁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 하면, 그러니까 이제 구속적인 동시에 인격적인 면이 있죠. 그렇지만 완전히 구속적이고 완전히 인격적이진 않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예를 들면 연애를 한번 생각합시다. 연애는 완전히 인격적인 동시죠. 근데 약간 구속적입니다. 그쵸? 뭐 토요일 날 저녁에는 연인을 위해서 같이 시간을 내야 되죠. 근데 연애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틀리면 헤어져.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구속적이진 않아요. 인격적인 게 훨씬 더 가깝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이 유지되는 한에서만 이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헤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받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뭐죠? 오히려 결혼이랑 비슷합니다. 사실 결혼이야말로 인간끼리 맺는 성경의 언약과 가까운 거죠. 완전히 인격적인 동시에 완전히 구속적입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요. 즉, 저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도 서로를 향해서 신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회사 관계처럼 내가 더럽고 치사했네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 이런 식인가요? 아니요. 아주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러한 언약 관계를 맺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누릴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동시에 구속력 있는 관계를 누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맹세하셨어요. 너희들을 영원히 사랑하리라. 예, 너희들이 개판으로 해도 난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개판으로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난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죄를 벗어나야 한다. 너희들이 불순종은 난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 그렇죠? 예, 언약으로 우리를 묶으시는 거죠. 단순히 우리를 감정적으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자매하고 상담을 하던 때였어요. 이 자매가 예배에도 잘 뭐 가끔 나오고 가끔씩 자꾸 빠지고 그리고 이제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소그룹 모임이나 아니면 뭐 오후 예배나 이런 것들은 잘 안 하고 공동체에 잘 못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전교에 있을 때는 되게 빡센 교회였대요. 아주 엄격하고 그리고 막 저기 뭐 예배 빠지면 막 징계받고 막 그렇게 되게 빡세고 힘든 교회였답니다. 그래서 아니 예배를 한 번도 안 빼먹고 모든 모임 다 나오던 애가 왜 시간교회 오니까 이렇게 됐나? 시간교회가 문제가 있나? 문제가 있을 수 있네 생각해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처음에 시간교회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가 문제가 있냐? 그래, 내가 좀 멍청하긴 하지. 근데 쭉 지가 얘기하더니 목사님 솔직히 문제는 없어요. 제가 문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무슨 뭐 제가 원래 있던 교회도 시건교회만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오히려 거기는 막 강압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우리가 너를 강압하지 않긴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자매분이 목사님 제가 얼만큼 섬겨야 얼만큼 교회를 잘 다녀야 만족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선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에서 놀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다라는 일종의 폼을 딱 줘서 그거를 딱 달성하도록 나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예. 생각해봐. 결혼을 했는데 얼마만큼 데이트해야 당신에게 헌신하는 거야? 나한테 그 가이드라인 딱 줘. 난 그것만 지킬 거야. 나머지는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러면 너 남편이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는 신앙생활을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주일날 오후 예배도 있고, 또 소그룹 모임도 있고, 그리고 평일날도 여러 교육이나 모임 같은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뭐 11주도 해야 되고, 뭐 할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얼마만큼 하면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언약을 오해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의무로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도파민이 터지는 것처럼 사이다가 톡 튀어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할 때그만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나머지 내가 그냥 기분이 꼬름할 때는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연애로 이해하는 거예요. 연애도 아니야 이건. 아주 무책임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분과 언약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자유와 구속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속하셨어요. 그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삽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자매가 나중에 그때 이제 머리가 탁 깨졌나 봐요. 그러고 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분을 아나? 그런 질문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분 정말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게 됐대요. 그 전에도 신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 원래 신학 공부를 하다가 머릿속에 알던 지식이 특히 칭의 그러면 막 시험을 막 칠 수 있었대요. 그럼 막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칭의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나는 그분을 누리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새 언약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로운 삶입니다. 게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계급과 차별이 없어집니다. 자, 뭐예요? 여기 보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란다 그랬죠? 그렇죠? 새 언약 안에서 우리 모두 죄인이고 우리 모두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우정 공동체를 만들겠죠. 그 셋째로는요, 공동체를 따라 살아야 돼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너의 죄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시고 서로 우정의 언약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예. 그것은 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잘 오셔야 돼요.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세요. 주께서 명령하신 걸 잘 지키세요.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을 버리거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게 언약 공동체의 삶이에요. 예.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새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당신의 법을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귀한 예수님께 우리의 헌신을 기꺼이 드리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기도 제목 계속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 기도 제목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어느 정도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같이 늘 죄를 짓는 사람들과 언약 관계를 맺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 두려워 떠는 관계도 아니며 언약 관계로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